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별 인정도 못 받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이게 딱 먼저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중직으로 하나님의 장로로 하나님의 세운 집사로 또 우리가 성도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니까 별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집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 사람이 다니는 직장도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얼마나 중요하면 군인들도 막 경호원들도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가 성전으로 개한 거거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것도 뭐 예수 믿는 거라고. 참, 그게요.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가 오겠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거부터 돼야만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죠? 겉으로 보면 뭐 장로님이 뭐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세상 관심이 더 많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죠? 세상은 이거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 자녀, 하나님 자녀로 돼 있는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데, 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가 소중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고, 막 이게 감사가 없는데 기도한다. 그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것도 바꿔야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게 귀중하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자기가 군 안에서 군인이 해군이었는데 자기 군대들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잖아. 이게 하나님 깨달으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늘 타고 다니는 이 배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군인들을 막 몇백만 명을 막 만나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내비게이터예요.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 바깥에 있는 성도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복이 없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영국을 보면서 늘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게 세계를 지금 인도하는 나라고 세계적인 나라고 너무 소중한데 막 젊은이들이 막 술집에서 맨날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막 영국에 성령의 대역사를 일으켰어요.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감사로 해서 막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치유했냐? 헬린 켈러를 치유하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이 막 이 자폐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딸한테 하나님이 와 계시단 말이죠. 그걸 발견하게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깨닫게. 뭘 성경을 가르쳐 갖고 뭐 성경을 다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냐? 안 생겨요. 사람들 자꾸 뭐 깨달았다 하는데 뭐 그럼 기독교만 깨닫냐? 다른 불교가 다 깨닫는데. 그런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 함께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긴 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든 사람한테 가서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당신을 너무 모른다. 나 같으면 당신하고 상대도 안 난다. 왜 그러냐? 당신 뭐 몸도 뭐 병들어 있지,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뭐 배경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속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했고, 당신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 식구들도 너 당신이 병든 당신을 비웃다고 나갔는데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지 않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죠? 우리 신자들이 이걸 깨달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자기가 가치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왔다 해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소중하고 우리나라가 소중하고, 그죠? 이 교회당 건물이 그래서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면 뭐 어떻게 하냐? 와가지고 우리 교회당이 쾌적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합니다. 여기 있는 물통에 이 제습기 물통 아침마다 오면 내가 먼저 아침, 점심, 저녁 퇴근하기 전에 3번을 물 다 갖다 퍼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공간에 내가 돈 있으면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만들겠지만 내 목사가 그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죠? 내가 시킬 수도 있잖아요. 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좋은 집에, 왜? 귀중한 사람들이니까. 별로 뭐 암도 아멘도 안 됩니까? 응? 대통령 없어도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대통령 없으면 딴 사람이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없으면요, 이 빛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자기를 모르니까 맨날 별거 아닌데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야, 참 왜 이걸 잘 이해를 못할까? 저는 막 전도사 때만 이걸 알고 나서 막 얼마나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지. 현장에 가서 막 맨 전체가 성도들이 힘 다 빠져갖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냔 말이에요. 뭐 울고 다녔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막 자보고 나보고 저 미쳤나? 저 사람 왜 그러고 다니냐. 아니 이거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아 했다니까. 대천덕 신부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가정에 계셨네.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계신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6개월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뭐가 딱 왔냐면 뭐 깨달아진 게 아니고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뭘 믿으냐?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부터 이 양반이 야, 그러면 내가 주의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자 강원도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는 산둥성 저 중국 산둥성에서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서 예수원 만들어 갖고 가잖아요. 이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믿어진다니까. 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와 공로와 상관없이 참 문제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놔 버렸어.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다 가다. 여기 이게 감사가 돼버려야, 그죠?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양육하는데 좀 정신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지 뭐 자기 뭐 여자 따라서 뭐 다른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왜 오냐? 우리가 다른 교회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 나 물어봐요. 그럼 내부터 엎어라. 지금 가치도 모르는 인간은 그냥 폐유지가 비슷하니까 그냥 내부터 엎어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뭐 자기가 그죠? 누가 여자가 하나 뵈서 깔짝깔짝 건드리면 걸려 가버리고 그 무슨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어. 내가 찾기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야, 참 세상 참 이상하구나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토레이 박사가 그런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왜 안 드리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죠. 이걸 알면 여러분 직장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내가 아는 사람들 참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이 변화시킨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서도 또 문제 오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뭘 그걸 말해 옛날 걸 뭘 건드려가지고 자꾸 원수를 만들잖아요. 아니 자기를 저 새로운 일을 하지 뭐 때문에 또 건드려. 나중에 또 문제가 와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참 답답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바로 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고 이제 너희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죠? 이미 내게 임해 있거든요. 내 가정이 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 임하도록.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저 완악한 사람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 마음을 못 바꿔요.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우리가 저 뒷부분에 가보면 요나라는 말씀이 요나서 나오잖아요. 그죠? 40년을 외쳤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가서 40일 동안 외치라고 했는데 40일도 안 외쳤어요. 며칠 가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살살 그냥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한다. 그 얘기 했는데요. 불신자들이 12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일이잖아요. 그죠? 40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안 돌아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 살겠나이다. 그래 에스겔아 그러면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을 불어넣으란 말 성령을.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래. 성령을 불어넣어버리니까 이게 군대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요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이 이 민족을 붙잡고 역사한다면 아무도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그죠?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막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 인기를 올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내비둬도 될 건데. 내비둬도 됩니다. 그죠? 자기 일이나 제대로 다 해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다 건드려 놔가지고 다 나라를 막 불 질러 놔버린다고. 바보들이 바보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이거 모르니까 그래요. 천주교요. 백날 다녀도 별 필요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 되냐? 교회 다녀도 별 필요 없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죠.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다니엘이 마찬가지. 다니엘. 오늘 우리가 2부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이 뭐 했느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세계적인.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세계를 정복했는지 128 도성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저 아프리카 구수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바벨론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열왕 국가에 막 모든 세계 종합적인 국가예요. 이 세계적인 나라 속에 딱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우리가 저 우상 속에서 나오는 재물을 먹지 말자. 이 결단을 다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이루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다 줘버렸어 하나님이 막.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막.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다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고 헌금하는 것도 신앙인데 제일 신앙의 목적은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인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직장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알잖아요. 왕들이 와가지고 다 고백해버렸어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형 선고자 사형시키려고 딱 목을 매달아서 딱 했는데 살아나면 그 석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섭리라고 신의 섭리라고 석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왕들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꼴로 법을 내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 다니엘과 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 미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저는 전도할 때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면요, 저 성경을 딱 펴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딱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외워서 할 거 없어요.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딱. 그죠? 이 땅의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한다. 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선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부터요,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전 예루살렘에, 전 이스라엘에 막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 그죠?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뭐 했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복음을 알았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어떻게 했는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거를 쫙 구별하잖아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다른 열심당 중에 열심당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시민권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별로 뭐 여러분 뭐 하면도 안 되고 뭐 그래. 뭐. 어떤 사람이 그래,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뭐. 자기는 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일생에 막 큰 게 목사님인데 티코 타고 다니는데 티코. 그래서 그건 목사님이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막 저런 차 타고 다니고 겸손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타고 다니면 됩니까? 이래야 되죠. 목사님 티코 역시 우리 목사님 위대하셔. 죽어버리면 무슨 소리? 저거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대통령이 그럼 티코 다니고 다니면 되겠네, 그죠? 경호원은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그 어떻게 보호하고 다닙니까? 중요한 사람을.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요, 내가 가져야 될 거와 상대방을 생각할 것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과학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소중한 선생님들, 교수님들, 목사는 그냥 죽여버려도요, 이런 분들은 안 죽여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려면 몇십 년을 걸쳐야 나오다. 교수님 하는 사람 나오려도. 그래서 교수님들 명단, 과학자들 명단은 이미 저 북한에 다 갖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요원들만 딱 모셔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죠? 별로 뭐 오늘 아침 아멘도 안 나오죠. 그죠? 항상 내가 나를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뭘 알아들어도 아멘 않는 교회니까 뭐 아멘 안 하시는 거였지 뭐. 누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제일 인색하다 그러더라. 그래서 뭐 그거 뭐 알아서 알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 하면요, 그 뜻이 내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누가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그냥 그 무임승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임승자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우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킨 방법,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죠? 막 나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니엘처럼 숨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내 일에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아는 사람은요,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느냐 그랬어요. 기도가 왜 변화시키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주권이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날짜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고 있어요. 돈 때문에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명, 팔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다고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런데 어디서 선택해야 되느냐? 법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자유냐? 우리나라 헌법 안에서, 우리나라 법토리 안에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감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 안에서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법 없이 말씀 없이 내 안에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바뀔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 주권이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내 노력을 그래. 다 해놓고 나중에 허무가 딱 들어와 버려요. 그죠? 나중에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데 우리 후대들이 문제가 오고요. 그죠? 계속 먼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남의 공격은 계속 받고 지금도 받잖아요. 그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얼마나 때리고 공격합니까?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역사죠. 그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라 했냐? 하나님의 눈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저 9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냐?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천국에 가도 내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막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 놈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 우리 아들하고 큰아들은 좀 말하면 잘 듣는데 우리 막내가 참 유독하게 해요. 이거 어디서 돌인변이 하나 나타났어 지금. 아무도 안 통해. 참네. 그래서요. 처음에는 혼내도 보고 매도 대보고 안 돼요. 근데 이쯤 내가 뭐라고 하느냐? 알았다 내가 뭐 그런지 알았다 그랬어. 근데 냅둡니다. 뭐냐? 속식이면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에 평안 뺏기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냅둡니다. 계속 이게 내가 스스로가 열 났다가 열 갔다가 이게 완전 말이에요. 이게 열이 식었다 떠갔다가 막 이거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게 뭐냐? 완전 임마누엘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걸 노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노리냐? 우리 자녀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쫙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네가 왜 애들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막 싸우게 되잖아. 그죠?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집구석을 다 막 완전 지옥 만들어 버려요. 그거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 딱 뒤집어 놔 버려야 돼. 우리가 조용하게 그냥
우리 둘이 내외가 막 늦게 들어오시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막내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열받아 갖고 막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고마워. 요즘에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딱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때부터 버는 돈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우리가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했냐? 목사님 그럼 우리 앞에 나를 속시키는 거 나를 막 이상한 것들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두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요 쾌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복을 빌어라. 그러나 내가 악한 거 의인인 거 다 알고 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도리어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절대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내 혀를 감해라. 참 엄청난 말이죠. 진짜 우리가 좋은 날 계속 보기를 원하면 네 말 조심해라. 거꾸로 얘기하면요. 악한 날을 보기를 원하면 말을 함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민족은 조금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는 그런다며. 문둥아 그런다며. 누가 그러더라고. 경상도는 문둥이가 많대. 하도 좋은 말인데 문둥아 이거 문둥이 같은 새끼 이런다. 그 경상도는 문둥이가 많대. 하도 문둥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요 곳곳에 문둥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 희한하지.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모르는데 하여간에 말을 조심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복 받은 자녀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왜? 워낙 우리가 안 돌아와. 막 열심히 사는 기질이 있거든,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살으니까 하나 돌줄 같은 거 하나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왜 그러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은 어디 있느냐? 저 악행하는 자에게 딱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어떤 지불했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뤄놨잖아요. 당신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다 인도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늘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일생에 싸우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구원자 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방법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 포기 못해요. 그 바꾸자면 바꾸겠어. 바꿀 수만 있으면 그냥 바꿔버리겠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놈으로 바꿔버리겠어. 그냥. 뭔가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바꾸는 거라. 못 바꿔요. 걔들이 한 게 뭐 있어. 그죠? 안 들어오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 막 이 악한 세상에 어디 가 계신가? 빨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사정하고 막 뭐 안 먹으면 빨리 드시옵소서. 뭘 먹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잖아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이 뭐 한 게 있다고?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가서 해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것만 생각하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보내사.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죠? 이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동정녀 마리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거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뭐 배경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나 이 앞에다 내 이름 앞에다가 성령께서 역사하면 조선군은 이래야 돼요. 별로 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별말 아닌데 하나님이 다 바꿔 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성령으로 영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20절까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무디 목사님이 전 미국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무디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죠?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여 버렸어요. 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 했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속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냐? 선생님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지혜가 트이고 뭐가 다 트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다 트이게 돼 있는 거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사 안 하면 별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순간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내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전체가 다 보인다니까. 그래,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맨날 뭐냐, 나밖에 못 봐. 그래서 맨날 갈등밖에 없어. 이렇게 딱 바뀌는 거, 이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전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이 물건 하나를 내가 만들려면 힘든데 딴 사람이 다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란 하나라도, 요즘에 우리 계란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란 파동이 나와서 막 저 태국에서 막 하나님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영세전에 다 예배해놨어. 내가 태국 계란을 먹을 줄 어찌 알았겠노? 별로 뭐 아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태국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라. 자, 저 우상국가 저거 말이야. 지도 그게 우상국가인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돈이 안에서 떨어지는 이게 아닙니다. 전체가 보이면서요, 이 돈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뭐 100만 원 벌으면 모르겠어. 150만 원 쓰는데.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벌으면 어디서 2억을, 한 달에 1억 벌고 2억을 쓰고 1억 대출 받아 쓰고 어떻게 남겠어요? 안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다 전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예수 믿어가지고요, 목사님, 주일날도 우리는 맨날 교회 가고, 한번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 성령 충만 받으세요. 갈 일이 생겨요. 그랬다니까. 왜 꼭 주일날 놀러 가려고 폼 잡는데.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 내가 뭐 오늘 저녁 어머니 내일 학교 오면 내일 월요일부터 시험 보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토요일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뒤지 않으려고 교회 안 가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니, 미친놈 말하죠. 우리 어머니 말 뭐래, 뭐하나 말 안 들으면 미친놈 여부터 나와. 그럼 뭐라 그러느냐, 미리 다 해놔야지 그 주일날까지 하고 앉아. 그렇게 시간이 없더냐. 맨날 트리브 보고 밥 처먹고 놀고 그런 건 있으면서 왜 공부할 시간이 없더냐 그랬다. 아유, 할 말 하나도 없어. 다 미리 해놓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다 안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 역사가 무서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냥 가야지. 그죠? 그래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오냐? 이상하게 내 가정,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변화가 오시게. 세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 변화가. 무슨 변화가 오느냐? 갑작스럽게 뭐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부터 보여오는 거예요. 내 안사람이, 내 집사람이 얼마나,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이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중요한 식구들이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구나. 내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 강원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분재 막 이런 거, 돌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막 쫙 막 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막 전시해놔서 쫙 놨어. 그 막 소나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분재, 돌 같은 거 아예 그냥 아주 그 집구석이 그냥 그런 다 작품 만들어 놨어. 그리고 뭐라고 써놨느냐? 이거 깨면 죽는다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돌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그때 이 양반 헷갈리는가 봐. 응? 가는 날마다 그랬다니까. 집사님, 돌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그 눈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내가 저 돌 좀 다 좀 내삐려버려라 저거. 응? 여기 와가지고 나도 마음대로 못 하겠다라. 저거 깨질감이 있어서. 깨지면 목사도 뒤로 팰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하게 딱 만들어 놓고 집구석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집은 뭐냐, 둥글고, 그죠?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야 집이지. 발도 막 못 들어, 막 발도. 어떤 사람은 뭐냐, 찍찍이 갖고 서 있어. 뭐 남편 오기에 서 있어. 몸짓 난다, 따따따, 찌찌찌찌찌찌 붙여. 아이고, 짓고 sak 참말라. 몸짓 있는 게 당상이지. 그래 봐, 아이고,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혼자 사세요. 그게 성령의 뜻이지. 그렇죠? 좀 편안하게 싹 눈부터 바뀌더라니까. 야, 우리 집이 참 중요한 집이구나. 이게 변화되니까 하나님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이 눈이 열리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돈 얼마 안 줬는데 그걸 가지고요 다 맞춰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우리 옆에는 사람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편안해야 사람이 모이지. 너무 예민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사람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만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 감사가 다 회복되는 주간이 되면 됩니다. 응?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 내가 하는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결코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믿는데 나만 믿는데 그래도 그 집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분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자기 존재를 함부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하는 존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깊이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의 걸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